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3페이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는 책을 막 주구장창 많이 읽었다면 요즘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책 읽는 방법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다가 멈춰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제 말로 해봅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제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어서 책을 읽어요. 이제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 배웠다라는 것은 내 말로 잘 표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이 가까운 사이면은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뭐 두 분이 부부나 뭐 자녀나 뭐 가까운 사이라면은 두 분이 사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자신의 말로 어제 배운 것을 1분 동안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가 좋으시면 서로 얼굴을 보고 하시면 좋겠고요. 부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혼자 하셔도 돼요. 자, 자신의 말로 어제 배운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니까는요, 이쪽 저쪽 한번 해볼게요. 30초씩 나눠서 해볼게요. 시작. 네, 어제 배운 것은 말방울까지 성결인데, 레위기 19장에 거룩이 일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처럼 교통수단, 말, 방울이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소소히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 중에서 주기도문 외우신 분 없죠? 이렇게 해보면 내가 잘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본인이 배운 것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러면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학습법은 효과적이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말방울까지 성결, 교통수단,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곳까지 성결, 거룩한 삶.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거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상생활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며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온 거룩이 된 것처럼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내일 이 맥락의 다른 표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교회에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기도 한 내용, 왜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 안에서의 삶만 강조되었는가,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원리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인 된 내가, 죄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로 인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마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5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이념적 차원입니다. 이념적.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차원이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혹은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의해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수주를 10몇 번을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교리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어떤 믿음의 뼈대를 압축해서 교리로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 가치 이것이 성경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과거에는 이념적 차원의 교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 아주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념적 차원에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념적 차원, 교리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그 방법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표현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해서 들어서 아는 의례적인 차원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라는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의례적 차원입니다. 의례적 차원은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 금요 성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또 새벽 기도회, 또 순모임까지 이런 예배에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또 예배 참석이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모순이 됩니다. 나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 나가는데 나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나는 뭐 목사님 1년에 2번 교회 나가는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에 많이 참석함으로써 표현되어져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순식구들 예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거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집회에 예배 참석하는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또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가서 우리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체험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에 참석을 하든 기도원에 참석을 하든 어느 순간은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받고 또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에 표현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아야지 그래도 믿음이 깊은 거야. 방언 안 받았어? 아이, 얕은 수준의 믿음이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에 이 장로교 합동에서 자라나서 교회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한두 분 정도. 그래서 방언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로방교회를 나가서 대학로에서 악기를 펼쳐놓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막 심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60-70%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방언을 못하고 성도님들은 막 60-70%가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 뭔가 제가 믿음이 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배제하시면 안 된다.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사모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신 분들은 야, 어떻게 좀 믿음이 깊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성적 차원입니다. 이 지성적 차원은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교단체는 주구장창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많이 배워야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새가족 만남 하시죠. 큐티 하시죠. 1:1 하시죠. 예비순장 교육 하시죠. 많은 성경 공부 코스가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필수로 혹은 권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등록하고 나면 이와 같은 코스가 2년 동안 빡빡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뽑을 때에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 2년의 코스를 다 수료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강요하고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부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김교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펴내면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 이꾸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100% 맞는 말도 아니고 100% 틀린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 표현된다.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과정을 좀 많이 거쳐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다섯 번째는 활동적인 차원입니다. 활동적인 차원은 교회 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 중보기도, 순모임, 식당 봉사, 찬양대, 뭐 이렇게 교사, 순장 이런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독려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많은 봉사에 참여하면 신앙의 초신자분들은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벅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깊어지면 영적인 힘, 에너지가 생겨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뭐 좀 단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포됐던 말씀을 다 집약해서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라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앞에 말한 이 다섯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한 설교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생명입니다. 집회에 나오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제 금연성령 기도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또 내년에도 늘 이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교육자들, 저도 운영위원회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 이렇게 독려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표현되는 한 방법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들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형태는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영역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이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앞에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운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이제 행함으로 포함할 수가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행함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앙의 표현은 잘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누가 믿음이 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 잘 나오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표현해내지 않는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외적인 행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목요일 날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이 됐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쪽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 희, 화, 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관점을 성령 충만하면 인격의 열매로 나타난다.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격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는
나 스스로의 신앙의 평가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부부는 부부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에서 막 믿음이 교회에서는 충만하대요. 맨날 부흥회가 다니고 막 기도원 다니고 그런데요. 집안 청소 1도 안 해요. 남편에게 마시는 것도 안 해줘요.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기본도 상식도 없는 여자인 거예요. 그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장님이 제법 사이즈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교회 청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 취직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몇을 본인 회사에 취직을 시켰대요. 근데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긍휼한 마음으로 취직을 시켜보니 지각하고 업무를 잘 봐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막 큐티하려고 그러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회사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적격이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은 삶의 처소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저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요,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차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압축되어서 흘러가야 되는 곳은 일상 삶의 현장이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인격으로 삶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 5가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엉망인.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리스도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주님 내일 모레 오시면은 뭐 일상생활 그 뭐가 중요하냐?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일하기도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면 내일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일상을 충실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차원의 신앙 표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예배의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결국은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말방울까지 성결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처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점도 흠도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 이방인이 나라의 셋째 7위자까지 되니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에게 흠이 있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그의 일로 인하여서 흠집을 찾아보려고, 흠집을 내고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털 것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